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또 우리 교회 새싹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지금 우연희와 그리고 우리 광생제 딸 서우 진주에 있지만 지금은 2명이지만 이제 앞으로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새싹들이 많아질 터인데 많은 또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연이니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아빠 품에 안겨서 울어버리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 중에 성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배란 예수님이 당시에 마셨던 물컵을 가리킵니다. 이 성배를 잃어버렸는데 찾아서 성배의 물을 떠서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고 믿는 고고학자들과 당시 독일 나치 일당 간의 성배 쟁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인디애나 존스 박사는 총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성배를 천신만고 끝에 찾아서 물을 떠서 이것이 성배인지 아닌지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이 마셔봅니다. 인디애나 존스 박사가 성배의 물을 떠서 마셨는데 영생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성배에 물을 떠서 마시면 얻는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한 사람들은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36절로 4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죠? 그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40절이에요.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할 것은 인간은 전적인 타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아멘. 인간은 전적인 타락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가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직접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믿고 있지 마음으로는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전적인 타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도대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전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전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예정 교리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에베소서 1장 4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전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낙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은 다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자들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를 해도 대부분은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할 때 낙심이 되죠. 가족과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전도를 해도 단 한 명도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 마음속에 깊은 좌절감이 느껴지곤 합니다. 나의 기도는 다 쓸데없는가? 회의감이 문득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하곤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은 열매를 못 맺을까 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기도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랑의 수고가 아무런 열매도 못 맺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전도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린 씨의 일부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심령 위에 뿌려지게 되어 있고, 그때 그 사람들에게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의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가 대부분 버려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것들을 다 하나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재료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믿고 구원 얻는 자들에겐 구원의 도구로 사용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우리의 간절한 전도는 눈으로 볼 때는 다 길바닥에 버려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사실은 이 모두가 전부 하나님의 섭리를 행하시는 때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와 눈물 흘리는 그 전도 중에 일부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뿌려지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이 점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의 골방에서의 눈물의 기도가 절대로 땅바닥에 헛되이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사랑이 가득한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이 하나도 열매를 못 맺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전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전해지도록 인도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택자인 줄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는 딱 봐서 어떤 사람이 택자인 줄 절대로 모릅니다. 그럼 택자인 줄 어떻게 알죠? 어떻게 하냐면, 그건 나중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은 다음, 그래서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이 눈에 명백하게 드러난 다음, 그래서 구원받은 줄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하나님도 분명히 알게 된 그런 상태가 된 다음,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택자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다 택자가 아니에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중직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 택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떠벌리고 다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일 뿐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지적으로만 동의하는데 그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37절 하반절에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믿는 자는 구원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다는 말은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구원을 얻고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내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서 구원을 얻기 위해 내 영혼이 황급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깨닫고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자 바라보는 우리 영혼의 움직임을 내게 오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온다는 말은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를 찾아 헤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기 위해 그 그리스도를 구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찾으러 다니는 것이에요.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게 오는 자는 라는 구절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큰 죄를 지었던 아무리 많은 악을 행했던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기 위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자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성경을 묵상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자기 죄를 대속해 주신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이 이 점을 말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도 하나님의 예정 교리가 나와 있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그러나 구원에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뒷면에는 인간의 책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믿음은 나의 영혼이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배를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이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배를 찾기 위해서 내 영혼이 분주히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천국 문 앞에서 문을 열심히 두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학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택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만 영혼의 만족과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 전까지 우리 마음은 늘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불안한 바다처럼 요동하는 것입니다.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그 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주이심을 머리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끝까지 견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선택교리뿐만 아니라 성도의 견인교리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끝까지 견인하십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란 하나님의 택자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택자들을 끝까지 구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님은 성도의 견인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정이 구원을 보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원한 예정은 영원한 구원을 보증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성도의 견인을 보증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 풍파, 시험, 역경을 닥치더라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최종적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예정에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 보호하신다는 이 교리까지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실자일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악한 일들을 많이 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대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내주에 계신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호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기를 기뻐하며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와 그리고 지금 현재의 죄와 장차 앞으로 미래의 죄들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입술로만 믿는다고 떠벌리는 그런 사람들의 죄는 하나도 용서받지 못한 채 전부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받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속죄제사이자 영원한 속죄제사예요.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안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 40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가장 큰 사랑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가장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것은 우리의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연한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뿐입니다. 이 점을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서 이 29절이 해석에 논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28절을 빼놓고 29절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예지 예정을 주장했어요. 하나님은 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것인지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셨기 때문에 미리 다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예정보다 예지를 먼저 앞세웠어요. 29절만 보면 딱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해석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을 봐야 돼요. 29절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누구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도 돼요.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사랑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이중 예정을 가르쳐요.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 얻기로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기로 정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유기, 내버려 두는 것으로 예정하셨어요.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중에 로마서 또 우리 어디죠? 또 9장 10장에 가게 되면 그 점이 확실하게 나와요. 그 누구죠? 그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용어 4가지가 나와요.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렇게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들을
부활케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에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계속되는 것이에요. 연약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은 고난은 이겨내도 큰 고난을 내가 어찌 이겨낼까? 세상이 이렇게만 유혹을 해도 나는 그냥 그때마다 빨딱빨딱 넘어지는데 세상의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유혹들, 재물의 유혹들, 안락한 삶에 대한 유혹들, 권력에 대한 유혹들, 성적인 유혹들, 그 방탕하게 살고자 하는 유혹들, 사치하고 낭비하고 허영스럽게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고, 출세의 유혹은 어떻게 하고, 성공의 유혹은 어떻게 하고, 도무지 못 이겨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단이 나를 거짓말로 속이면 나는 어리석어서 지금도 금방금방 쉽게 넘어가는데 내가 어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까? 많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많은 고난과 많은 유혹들은 사실 단 하나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계속 번향을 향해 투벅투벅 걸어가요. 우리가 넘어져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먹었던 악을 토하고 그리고 행했던 그 허물들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이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순교를 말하는 거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엄청난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바울 이전 구약시대 성도들이나 그리고 바울 당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박해를 받고 그리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직면하고 심지어는 재산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빼앗기는 위협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중요한 거죠. 바울은 그 고난과 엄청난 박해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방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많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내가 이런 시련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주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주를 부인할까? 아니면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내가 사자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그 사생 결단에 믿음을 지키고 내가 순교를 해야 될까? 그런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고난이든 어떤 박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이든 어떤 박해든, 그리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는 그것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을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도 그냥 손가락으로 톡 밀어도 나는 그만 금방 톡 쓰러지는데, 그 죄와 세상과 사단이라고 원수들이 나를 협동 공격하면 내가 그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낼까? 물론 여러분은 못 이겨내요.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겨내게 해 주십니다. 선택과 견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징표예요. 그래서 성도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영원히 넘어져 버림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구원받는 성도는 결코의 중도에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없이 영화에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영원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교리를 맨 처음 강력하게 외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탕자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탕자가 바로 어거스틴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돌아온 후 참여한 고백이 바로 한 번 선택된 자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 선택된 자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쓰러질 수 있어요. 물론 예수를 마음으로 믿기 전까지는 어거스틴은 정말로 음란하고 방탕히 살았습니다. 죄악을 먹고 퍼마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머리가 뛰어났기 때문에 철학과 수사학에 능했습니다. 그 유명한 암브로시스 주교의 설교를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본인이 그렇게 머리로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고자 고백을 했지만 그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재밌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피하면서 찾았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 숨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이런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좀 나중에 이러고 있어요. 죄가 너무나 즐겁고 재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리고 본인은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을까봐 겁이 나서 숨어. 어거스틴이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해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밀라노 정원에서 성경을 펴서 읽다가 로마서 13장 13절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일수록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성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천성에 입성하는 승리가 뭐죠?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이에요. 오늘 본문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죄짓기를 반복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신용을 하고 순종하기 싫은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완전히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교회를 가장 어지럽게 만드는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이 무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서 무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초대교회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서 자기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들에겐 그 증거인 순종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서도 불쌍히 여겨 구제할 줄 몰랐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추울 텐데 옷을 입어야지.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겠네. 집에 가서 밥 먹으세요. 그리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이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행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반문합니다. 그래,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한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인 것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이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것은
페이크 페이스예요. 그건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똑같습니다.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바로 지적인 동의입니다. 머리로만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두려워 피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적인 동의예요. 그게 바로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근데 귀신들에게는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심판의 부활을 하지 않고 생명의 부활을 하기 원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닌 바로 지금 영생을 받습니다. 지금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영화까지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한 손과 표심팔로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으면 1차적으로 지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지성의 변화조차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계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나의 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것을 동의하십시오. 2차적으로 감정까지도 변화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에겐 자기 죄로 말미암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많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쁨과 감격과 눈물이 있어요. 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런 감정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감정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감정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만족과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따르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즐거이 순종하고 자원해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히 맞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친다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일, 어떤 힘든 일이 발생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든 암이든 어떤 질병, 사고, 위험이든 그것들이 여러분의 재산이나 생명은 빼앗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전에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 하나 더하거나 뺄 것 없이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원전에 사랑하셔서 구원을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화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9절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칼이나 창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칼의 위협이든 그리고 고난의 위협이든 그리고 가난의 위협이든 실직의 위협이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의 위험이든 질병의 위험이든 아니면 출세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천대받는 그런 어려움이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신칭의 구원의 절대적인 그 확실성과 안전성과 영원함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 어떤 유혹,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연히와 수업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닐 많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